에스겔서 3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마른 뼈들도 살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주 오랜만에 그리고 교회 교육관이 지어진 뒤로 처음으로 교회에서 식사하는 아주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자제하려 하였으나 기쁜 마음과 허기진 배를 달래지 못하여서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졸음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제가 졸면 깨워주세요. 우리 목장별로 같이 앉아 예배드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목장, 한 교구 식구들이니까 옆구리를 찌르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으니 졸지 말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집중하여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또 잘 알려진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 만큼 짧게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특별히 이방의 나라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기나긴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18살 정도 되었던 시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제 유다를 포위하였고 또 포로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후에 이들이 장성한 뒤에 바벨론에 충성하는 군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고도의 계략을 가지고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에스겔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고국에 남게 되죠.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큰 문제가 없는 한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차로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간 뒤에 백성들의 삶은 비교적 평온했었습니다. 한 10여 년간 그들은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조용하고 평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기간 동안의 평화와 기쁜 소식만을 전했고 백성들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을 뿐이었었습니다. 조용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큰 문제, 큰 탈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언제 사고 치는지 아세요? 조용할 때예요. 막 시끄럽게 놀다가 갑자기 좀 조용해요.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을 어질러 놓기도 하고 조용해서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고를 칩니다. 언제? 조용할 때예요.
백성들의 삶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평온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잘못된 평온, 잘못된 평안에 취해서 오히려 죄악에 더욱더 물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죄 물든 모습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행이 지속되던 중에 주전 597년경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한 번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에스겔의 계획대로였더라면 그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잘 훈련받은 뒤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 속으로 몰아넣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러했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끝까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네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좀 데려다가 쓰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내 환경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30살부터 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처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에스겔을 향하여 그의 뜻을 선포하셨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22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시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과 에스겔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처지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냐면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렇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그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을 위하여서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 그러한 처지,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이름을 위해 그의 거룩한 이름이 널리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어놓았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의 사역과 삶에는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진정으로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열방교회는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교회를 나타내는 기준이 뭐예요? 건물이 잘 지어진 거요? 아니면 점심밥이 맛있는 거요? 아니면 성도들이 예쁘고 잘생긴 거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뒤로 물러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37장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에스겔서 37장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회복을 위한 말씀이죠. 우리의 그 회복조차도 무엇을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그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3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뼈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뼈였고 그것이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뼈가 죽은 지 무척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메말라 있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심정지가 있고 나서 약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통해 되살릴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4분이 지나면 이제 뇌에도 그 피해가 가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심정지가 일어난 뒤에도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리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현대의학을 통해서도요. 그런데 이 뼈들은, 이 마른 뼈들은 아주 심히 말라 있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이미 오래여서 도대체 이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 형체조차도 감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그마한 희망조차 갖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너무나도 말라서 도저히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말라 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핏 보면 이 대답은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이야말로 표현하자면 출제자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대답입니다.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여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있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가 예쁘고 귀엽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들한테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아들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 씩 웃으면서 할아버지 닮았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영악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본문에 근거하여서 질문을 던질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더욱더 힘찬 발걸음으로 걷게 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고백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에스겔로 하여금 펼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2가지만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 첫째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무엇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만 해도 그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가서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마른 뼈를 향하여서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는 전혀 기대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있는 발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아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요. 마른 뼈, 작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좋아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평화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 두 번째는 생기를 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 물론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기록된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으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잘 아시는 단어이겠습니다만 이 단어는 해석되어질 때 바람,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가운데에는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씀과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주의 계획, 주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 말씀의 역사는 이 생기, 루아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조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되살리실 때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곧 성령의 역사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작은 소망, 작은 기대조차 갖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 사역들도 점점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교구, 각 목장도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목장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교육부서도 힘있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여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과 같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을 더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참된 우리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사역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함께 교제 나누고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